2020년 9월 24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언제나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환히 비추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둠이 다 무너지고 오직 밝은 빛 가운데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자, 드디어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합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마가복음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로 시작합니다. 세 복음서 모두 그렇게 어렵지 않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절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1절 우리 다 함께 다시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메시지 성경은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말씀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쉽네. 그 말씀이잖아요.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구절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 1절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청파교회 김기선 목사님의 CBS 성서학당 요한복음 편을 함께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도 한계가 되게 많거든요. 네, 함께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자, 어쨌든 이 구절 한번 파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구절 아닙니까? 어느 구절과 좀 닮아 있습니까?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좀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자, 어떻습니까? 창세기랑 요한복음 1절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요한복음 1절이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왔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뒤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 근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갑자기 서두에 어렵게 실이 창세기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들이 아는 언어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창세기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한낱 인간으로 치부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를 창세기의 언어와 느낌을 살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창세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외우고 믿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선포를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준 후에 이후에 모든 글을 너네가 읽게 될 때, 유대인들이 읽게 될 때 예수님이 그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는 마술사, 주술사 그러한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말씀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요한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만약에 창세기를 알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읽고 있는 상황이라면 요한이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아마 짐작을 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1절부터 3절까지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했던 그 이유,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사건 시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예수님이 인간이니 하나님이 아니니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한 것들 다 깡그리 다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4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자, 그리고 3,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누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은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 세상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 푸뉴마 성경 개관을 읽어드리면서 주요 개념들이라고 단어들을 8가지를 이야기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있는 개념, 단어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 목숨, 붙어있는 목숨이라기보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숨쉬는 바로 그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바로 그 생기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생기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 말씀은 바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태초에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온전한 생명의 길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로, 아담과 하와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5절에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니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둠의 이미지는 바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생명의 빛이 이 타락한 세상, 어둠에 비추어졌을 때 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상은 빛을 받게 되고 어둠, 죄의 나락에서 건져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죄의 나락에서 건져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어렵습니까? 어렵긴 합니다. 그죠? 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과연 이해가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은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가 많이 힘든 그러한 구절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 묵상과는 좀 차원이 다른 듯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요한복음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씩 알고 이해하게 되면 지금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구절들에 대한 맥락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이 언젠가는 명확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할 거잖아요. 그죠? 예.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 주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어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5개의 구절, 참으로 짧은 구절이지만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이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되뇌이고 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타락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고 그 생명을 인간들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과 헬라인들과 비교해서 우리들 또한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 않기 때문이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며 유대인들처럼 그냥 들려지는 것만 듣고 이해하는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단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능동적으로 취하시고 묵상하시되 언제나 많은 자료들 또는 설교들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 읽는다고 다 이해된다면 말씀 많이 읽는 사람은 벌써 다 알고 있어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정,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 그냥 잘하면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하는 안이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짧은 구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쩌면 이 말씀들이 더 쉽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요 근래에 자주 해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는 출발선상에서 이제는 제대로 말씀을 깨우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뭐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요즘 김기성 목사님의 그 성사학당을 듣고 있으면 정말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으니 여러분들도 더 능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많은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좀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들은 가급적이면 보지 마시고요. 제가 권해드렸던 그 김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은 꼭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목사님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했다고 하시는데요. 아니요,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 말씀 묵상도 함께 하시고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또 함께 들으시고 그것을 또 묵상으로 나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제 말씀 안 들어도 진짜 정말 크게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말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세상을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저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들에게는 오직 말씀밖에 더 이상 믿을 게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말씀을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 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아멘.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도 비춰주시고 그 비추인 그 빛을 통하여 우리도 빛을 발하여 이 세상을 비추는 또 다른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지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겠지요.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겉멋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겉멋든 목회자가 된다면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주님, 겸손하고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어려운 자들, 힘없는 자들, 너무나도 아픈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사역,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